로마서 5장 믿는 자는 화평하고 인내해야 되고 연단을 이루어가야 되고 소망을 이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인데 왜 화평해야 될까? 믿으면 구원인데 왜 인내해야 될까? 연단 가운데서 소망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화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5장 1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라는 이 우리가 속에 유대 율법을 가진 유대인과 원죄를 가진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교회 다닌 성도를 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죠. 우리 교회는 대면교회죠.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성경에 교회 지명을 쓸 때는, 성경에서 교회 이름을 붙일 때는 거의 다 지명을 중심으로 이름 붙였어요. 물론 편지 서신 같은 경우는 뭐 디모데에 써 있고 유다서 있고 베드로전서 써 있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그래서 로마 교회, 빌립보, 왜 지역 이름을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복음이 지역 복음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해서 지역 복음하고, 지역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말씀을 증거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바울이 그런 것을 의도를 간파해서 지역 교회 이름을 땄구나, 지역 이름을 따서 교회를 지역 이름을 붙였구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로마 교회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는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그랬죠. 직분이란 구원자라 뜻이라고 그랬죠.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되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십자가의 위와 아래쪽은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 횡대,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은 사람과 사람 그 사이의 화목, 이렇게 상징한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가 가장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이 없어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불법도, 죄도, 우상숭배도 유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어겼느냐, 여기에 또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간다.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은혜 이 부분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조건을 절대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조건을 두지 않는다. 우상을 숭배했지만 유대 율법 가지고 죄를 지면서 죄인이 되었지만 주님께서 무조건 은혜로 불러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 있다가 어떤 사람의 교회를 온다, 무당이 교회를 온다, 이방인이 교회를 온다, 외부인이 교회를 온다, 노숙자가 교회를 온다, 환자가 교회를 온다, 다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은혜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대할 때도 은혜로 대합니다. 그래 맞죠?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덮고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원죄를 덮으시고 씻으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오기 때문에 그가 교회를 다니기 이전의 것을 묻지 않는 게 지혜롭다. 믿음으로 덮어주는 것이다. 그게 은혜예요.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일하는 사람은 한 달 일을 해서 삭을 받는 것이 의로운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법이에요. 일을 안 하는데도 한 달 봉급을 주는 것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근데 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해줄 때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게 로마서 4장에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장에 되어 있죠. 로마서 4장 7절입니다. 4절 이하부터 여화가 들어가 있으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봉급 주는 사람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봉급 주는 자를 믿는 것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다. 4절 예화가 5절로 이어졌죠. 7절 불법이 사함받고 불법, 믿기 전 불법 사함받았어요. 우리는 꺼내기 좋아하죠. 믿기 전 불법 꺼내기 좋아해요. 꺼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었어요. 우리도 안 꺼내는 게 죄롭다라고 볼 수 있죠. 불법이 어떻게 됐어요? 사해졌어요. 죄가 어떻게 됐어요? 가리워졌어요. 무엇으로? 보혈의 피로 쫙 가리워졌어요.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죄가 분명히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모세 율법을 어긴 죄가 있어요. 불법죄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도 인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은혜로 가는 겁니다. 은혜는 선물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아주 죄 있을 때 주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를 위한 모든 죄의 싹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사함받게 된 거죠. 십자가의 강도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주님의 엄청난 축복의 말을 듣게 된 이유가 원죄 사함 때문에. 원죄 사함 때문에 하여간 주를 딱 보는 순간, 주를 믿는 순간, 주를 향해서 고백하는 순간 죄가 싹 덮여진다고 말이죠. 자, 그러면 누구든지 그 죄가 덮여진 사람은 딱 봤을 때 처음 보신 분입니다. 그런 거죠. 교회를 다니면 또 회개한 것에 대해서도 처음 보는 분입니다. 이전 것을 기억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주께서 인정치 않는 죄를 우리가 꺼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죠. 영광,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죠. 주님의 나라, 믿음의 사람의 소망은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축복하심 다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상 주신다. 주님을 찾으면 주께서 상 주신다. 그 상이 응답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상으로 주시죠. 그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다.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거죠. 기도로 믿음으로 하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다. 그 말이 바라볼 수 없지만 바라봤다 그 말이죠. 그러죠? 바라볼 수 없지만 바라봤다. 창밖에 안 보이죠. 그러나 바라보죠. 어쨌든 가려져 있죠. 그러면 창밖에 있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상해야죠. 추상해야죠. 예상해야죠. 그러죠? 현실이나 과거보다도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죠. 현재 질병이 있지만 건강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죠. 현재 없지만 물질의 축복도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은 실력이 안 되지만은 있을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게 미래 것이라 상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거고, 믿음이 적으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없는 것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미래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셨기 때문에 없어요.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셨어요.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선포했죠. 빛이 있으라. 그리고 있는 것처럼 있어요. 현실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영역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믿음으로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즐겁게 주님의 임재를 꿈꾸면서 주님의 응답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볼 수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죠? 율법 가진 유대인과 원죄 가진 이방인을 포함한 성도 중에서 율법 가진 성도, 원죄를 가지고 사함받고 들어온 이방인 포함해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성도가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다라고 말이죠. 성도에게 환난이 있어요. 원죄가 없어도 환난이 있고 원죄가 있어도 환난이 있고 죄가 있어도 환난이 있고 안 믿어도 환난이 있고 믿어도 환난이 있어요. 믿는 사람에는 누구든지 환난이 있습니다. 원죄가 전혀 없는 대표자가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 언제나 성경을 볼 때는 어디부터 가야 돼요? 창세기부터 해서 쭉 해서 계시록까지 가면 돼요. 그래서 원죄 없는 최초의 인간 아담, 별 것도 없어요. 아담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귀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니까 마귀가 오지. 죄를 안 지어도 와요. 죄를 안 지어도 와요. 죄를 지어야 오는 거 아니에요. 안 지어도 와요. 능력이 없으니까 마귀가 오지. 아니에요. 능력이 많아도 와요. 그 대표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능력이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느라. 누구든지 예외는 없다. 다만 믿는 사람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인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안 믿는 사람은 그 환난을 이길 수 없고 마귀의 목을 극복할 수 없지요. 그 자체가 모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환난을 이겨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없다, 믿는 사람이 다 믿으면 잘 된다, 거짓말이에요. 뭐 5가지 축복이 저절로 온다, 아닙니다. 믿더라도 환난이 있다. 그래서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환난이 있어요. 즐거워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 야고보서 1장 2절도 보겠습니다. 환난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마귀에 대해서 시험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마귀를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 시험하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마귀는 시험을 주는 존재로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시험이 오면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죠.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 뭐 사실 시험이 오면 별로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죠. 왜냐하면 학교 시험도 힘든데 마귀 시험은 더 힘들죠. 인생은 평생 시험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운명하고 나서 시험이 안 들어요. 주님 나라 가면. 주님 나라 시험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도 지긋지긋한데 주님 나라까지 가서 시험 보진 않겠죠. 내 형제들아, 형제가 누굽니까? 믿는 자죠. 믿는 사람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도 한 가지만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꼭 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시험에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시험을 올 것을 대비를 해서 살아가고, 시험이 없는 줄 알았다가 시험이 오는 사람은 시험 들어버려요. 그래서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항상 내게 시험을 주는 가장 시험을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식구들이 제일 시험을 많이 줘요. 그 마귀는 멀리 있지 않고 항상 식구들 가운데 있어요. 멀리 갈 거 없어요. 그냥 좀 잘해주면 얼굴이 활짝 피었다가 좀 말해주면 얼굴이 인상 바빡 긁죠. 그게 바로 마귀 역사예요. 바로 나타나요. 머리 쓰다듬을 때는 천사 같은데 옆구리 찌를 때는 그냥 바로 마귀로 변해져.
시험의 현장이 바로 집안에 있다는 거. 집안에.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야고보서하고 베드로전서가 또 믿음이 아주 좋아요. 시험을 딱 당하니까 기뻐하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도 시험 당하면 기뻐하도다. 할렐루야.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도다. 시험이 있는 사람의 기도를 많이 할까요? 시험이 없는 사람의 기도를 많이 할까요? 있는 사람의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시험이 없는 게 좋을까요? 있는 게 좋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시거든요. 기도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 중에서도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세요. 응답 주셔서 체험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이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옵소서. 질병을 건강으로 바꿔주시고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없음을 있는 것으로 바꿔주시고 막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줬어요. 그분에게 딱 응답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에게 시험이 사라지잖아요. 시험이 사라지는가 동시에 뭣도 사라져요? 기도도 사라져요. 기도가 소풍 가버려요, 어디로.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한탄을 하실까요? 할렐루야 그럴까요? 한탄을 하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어떤 후회하는 마음이? 괜히 응답 줬네.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주님이 벌써 사람 만드시고 6,000년 동안 속임을 당하셔가지고 이제는 안 속으세요. 그래서 응답을 줘도 계속 기도할 사람이 누군가 그것 보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을 받아도 안 받은 것처럼 그냥 기도를 하세요. 응답이 와도 안 온 것처럼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물질이 뭔데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립니까? 기도가 흔들립니까? 지식이 뭐고 뭐 지위가 뭐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것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거예요. 시간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다 사라지고 연약해져 가죠. 또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만큼 큰 위로가 없어요. 제일 큰 위로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가 큰 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상에 보면 기도를 쉬는 죄가 큰 죄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쭉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하면 아주 시험들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걸어가진 않아요. 고비 때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고비 때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일 주십니다. 갈 수 있으니까 그 기도를 쉬지 않고 약간씩 시험이 있어도 약간씩 어려움이 있어도 또 육신적으로 뭔가 편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일부러 시험을 만들면서 가세요. 그게 행복이에요. 일부러 시험을 좀 만들면서 교회가 멀어도 좀 이렇게 오고 이 기름값 들어도 좀 오고 그게 시험을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그 속에서 기름값 드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당연히 기도가 나오죠. 시간이 들어가니까 억울하잖아요. 아깝잖아요. 당연히 기도가 나오죠. 보상해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를 미디할지니라. 그 믿음의 기도죠. 그러면 예를 들어 기름값 5만 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10만 원 안 줄까요? 근데 5만 원 아끼면 다른 데로 들어가 버려요 그게. 근데 5만 원 시험 들게 다니면 나중에 10만 원 주님 주신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믿음의 비결들인데 히브리서 11장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손해 보는 것 같았지만 손해가 아니고 이익이 되더라.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되어 있다고 말이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게 기뻐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3절까지를 말하겠죠. 산상수훈에 있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은 아주 중요하죠. 나의 이 말을 듣고 산상수훈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팔복, 13절 이하 소금과 빛, 17절 이하 완전율법, 21절 이하 살인하지 말라, 27절 이하 간음하지 말라, 33절 이하 맹세하지 말라, 38절 이하 보복하지 말라, 43절 이하 원수를 사랑하라, 6장 1절 이하
6장 1절 외식 구제하지 말라. 6장 5절이야 이렇게 기도하라. 6장 16절이야 외식 금식하지 말라. 6장 19절이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33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7장 1절 비판하지 말라.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7장 12절 대접하라.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7장 15절 거짓 선자를 삼가라. 이런 내용, 산상수훈 속에 있는 이 말을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더니, 반석신앙이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반석신앙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반석신앙이 아니에요. 직분이 좋아서 반석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반석신앙입니다. 그런데 반석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요. 여기서 비와 창수와 바람이란 반석신앙에게도 무엇이 있다고요? 시험이 있다고 말이죠. 환난의 시험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반석신앙에도. 그러나 주추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여전히 팔복을 지키고 손과 빛을 지키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다 지켜가더라고 말이죠. 비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한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나는 그리하면 안 되지 라고 자기를 다독거려서 말씀 안에 세움받으려고 하지 누가 어떻더래 라고 말하지 말라. 말하면 안 돼요. 입을 꾹 다물어야 돼요. 속이 터지죠. 분노가 끓어오르죠.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화와 분노와 성질을 누구한테 호소해야 돼요? 주님에게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계수하십니다. 다 세세요. 예전에 우리가 작전 기도하면서 저쪽 멀리 갔을 때 멀리서 오는 분들이 있죠. 한번 예언 기도하면 바퀴가 몇 바퀴 굴러갔는지 내가 다 세고 있다. 쉽지 않지요. 우리는 못 세요. 주님이 다 세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신기해요. 고난, 고생, 믿음의 삶의 희생, 헌신, 분노,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 주님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견뎌야 돼요.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십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그게 신앙의 길이죠. 신앙의 길.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모두 견딥니까? 다 풀어내버리죠. 다 폭발시켜버리죠. 그런데 주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어떤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에 더 반석이 세워지는 걸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에 따라서 합당한 복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처럼 감정적이지 않으세요. 내가 화났을 때 같이 화내시고 내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시고 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 돌다리 조금 더 건너와라. 물이 튀겨도 그냥 좀 더 참고 걸어와라. 위에서 비가 내려와서 떠내려갈 것 같아도 그냥 참고 건너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환난이 있다. 환난이 있지만 견디라고 말이죠. 견디라. 그래도 원통 기도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통하지 말고 꾹꾹 눌러 참아 병난 것이 은혜로다. 이거 안 쓰셨잖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있더라. 환난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되어 있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 다음에 인내를 주께서 요구하시는구나. 환난은 이제 우리가 성품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인내는 성품적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그 심리적인 상태, 인격적인 상태를 무엇을 향해서 가게 만들어 가시느냐? 인내를 향해서 가게 만들어 계시죠. 왜냐하면 인내를 향해서 가는 이 신앙이 영혼구원과 절대적 관련이 있어요. 영혼구원과.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인내가 없죠. 고생을 해본 사람은 인내를 하죠. 그죠? 그러면 인내를 저절로 터득하기 위해서 고생을 좀 해야 되겠네. 어쨌든 환난은 인내를 준다. 인내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다.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감정에 지운치는 사람은 우선 뭔가 다 될 것처럼 말도 하고 표현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죠. 시간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요. 혼자 뛰다가 혼자 사라져요.
감정이 지쳐진 사람은 그러나 인내하는 신앙이 복된 신앙이다. 누가 옆구리 찔러도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자리를 꾸준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 1년이 가도 3년이 가도 5년이 가도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 인내. 영혼군의 단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는 신앙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줍니다. 인내. 인내하는 사람이 멋있어요. 한 교회에서 23년 다니신 분을 제가 알아요. 한 교회에서 23년.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갓난아기 때부터 24년이니까 어떤 성도가 갓난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이런 과정을 다 보고 왔대요. 또 본인이 갔을 때 20대인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큰 목회를 하는 것도 자기 돈으로 다 봤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한 곳에서 23년 있다고 하면 다 겪는 거죠. 정말 다 겪을 수 있죠. 그 사람이 잘나면 누가 시기하겠죠. 못나면 못나다고 하겠죠. 똑똑하면 교만하다고 말하겠죠. 어리석으면 무지하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겪고 또 마음의 상처도 받고 또 싸매고 기도해서 이겨나가고 또 덮어주고 또 안 그런 척하고 하면서 지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온전하구나. 기뻐준다고 말이죠. 온전하구나. 인내가 중요해요. 인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속에 반드시 인내가 들어갑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가 주어질 때 온전한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신의 성품이 8가지가 나오는데 5번째 인내가 있습니다. 1장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해서 인내가 8가지 중에서 5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단계가 상당히 높죠. 단계가 상당히 높아요. 청년 때는 감정에 많이 치우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인내심이 많아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4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죠. 이것도 신앙의 단계 중간 단계를 넘어간다. 중간 때 단계 앞뒤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인내가 꼭 필요하다. 인내를 겪은 사람이 많은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서 지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인내는 인내를 통해서 많은 단련되어진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련되어진 것. 무엇이 단련되어질까요? 마음이 단련되어집니다. 마음. 육체의 단련은 헬스클럽 가야 돼요. 육체 단련은 사막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알지 못한 사람은 육체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산에도 올라가고 바다에도 가고 등산도 하고 해발 1만 미터 거기 올라가기도 하고 극점을 가기도 하고 바닷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육체를 연단시키는 것은 육체가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별 유익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은 영적인 겁니다. 인격적인 거죠.
경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단은 인내를 통해서 연단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마음을 단련시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 연단. 여리고 연약하고 죄악에 흔들리고 미혹에 흔들리고 육의 소욕 따라 자꾸 가려는 것들을 이 인내를 통해서 자꾸 다독거려서 선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마음을 연단시키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 연단 잠언 17장 3절입니다. 어렸을 때 쭉 성장이 되면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마음이 강하게 되는, 물론 육체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주변의 환경적 요소를 통해서 마음이 강하게 되는 훈련을 자꾸 받아야 돼요. 마음이 강하게 되는 훈련이란 무엇이냐면은 선하고 의롭고 칭찬해주고 이런 데서는 마음이 강하게 안 됩니다. 책망하고 나무라고 조롱하고 또 비소하고 꾸짖고 이런 부분을 겪다 보면 조그마한 책망, 조그마한 조롱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죠? 근데 그런 말을 안 듣고 자란 사람은 마음이 열해가지고 누가 조그마한 말을 해도 금방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오냐 이쁘다 너가 잘났어 너만 잘났어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커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마음이 열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따뜻하게 사랑으로 덕스럽게 이렇게 키우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말을 하세요. 꾸짖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그래야 사회에 나가서 떳떳한 사회인으로 성장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신앙 지킬 수 있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 거야? 외부에서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연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마음 연단이 안 돼서. 그래서 마음 연단이 꼭 필요한데 인내 가운데서 연단이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을 연단하신다. 마음을 연단하신다.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신앙에서 흔들리지 말라. 직장을 다녔어요. 다 교회를 안 다녀요. 내가 교회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회사는 주일날 일해야 돼. 단합대 해야 돼. 저기 모임 가야 돼. 시험 들어버려. 그래도 저는 뭐 잘 다녀오세요. 저는 뭐 괜찮습니다. 저는 교회 갈 겁니다. 그러면 봉급을 깎는다. 삭감을 시킨다.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갈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술도 한 잔씩 한다고 막 한단 말이죠. 믿는 사람 저는 뭐 사이다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냐?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 그만 믿어.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술 먹고 그러더라 뭐. 그러죠. 그건 그거고 나는 그래도 신앙의 정죄를 지켜야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닐 겁니다. 난 술 안 마실 겁니다. 그럴 수 있어야죠. 근데 마음이 연단이 안 된 사람은 그게 창피하게 생각이 든다니까. 부끄럽게 생각이 들어요. 부끄럽게. 그러면서 이제 머리에 떠오르죠. 포도주는 괜찮다고 했어. 취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어. 머리에 떠올라요. 은혜스럽게. 그러면서 조금씩 물들어서 적응하기 시작하죠. 마음 연단이 덜 돼서 그런 겁니다. 마음 연단이. 신앙의 초계,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가야죠. 그러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좋은 거예요. 흔들림, 주만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성경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18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부유합니다. 넉넉해요. 신앙도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다만 뜨겁지 않을 뿐이에요. 신앙이 차가운 사람 보고 너무하네. 그러고 신앙이 뜨거운 사람 보고 너무나 광신도구만. 그런 사람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책망을 주시는 것이죠. 책망을 주시면서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은 마음 연단 받기 위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 연단된 신앙생활을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물질이 부유하게 되면 연단이 없습니다. 다 물질로 해결해버리죠. 고생할 만한 것을 물질로 싹 해결해버리죠. 그래서 연단이 하나, 육체 연단도 없고 마음 연단도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부러라도 연단을 받아야만 된다 그런 거죠. 일부러라도. 자녀를 돈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있어도 마찬가지고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무조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웬만하면 걸어 다니세요. 멀어도. 그러다 지치면 그때 버스 타세요. 운동도 하시고 음식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지만 절제하세요. 그게 불로연단 금을 사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지만 참으세요. 주님께만 말하고. 불로연단 금을 사는 거예요. 그게 좋은 옷, 멋진 옷, 비싼 옷 사고 싶지만 참으세요. 불로연단은 금을 사는 거예요. 머리도 몇만 원짜리 훨씬 더 잘 나오죠. 그냥 좀 줄이세요. 불로연단은 금을 사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거 쉽죠? 할렐루야. 그게 쉬워야 돼요. 그래야 불로연단은 금을 사는 거라는 거. 예. 물론 있어서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아, 주님도 너무하시지. 일부 조금 터놓으시지. 다 막으시고 어떻게 살으라고. 예. 금을 사면 돼요. 불로연단한 금. 진짜 금 말고. 불로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 물론 이제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건물에다 돈 말려면 얼마 좋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그냥 교회 건물에 쫙 임하시는 것 같잖아요. 대리석으로 하고 샹들리에로 하고 조명발 쫙 비춰서 하고 막 주님이 막 오실 것 같아요. 예. 아니라는 거. 신약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 불로연단한 금을 사는 준비를 늘 해야 됩니다. 늘 불로연단 마음을 연단시키고 나태하게 만들지 않고 화려하게 만들지 않고 이게 본능 따라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불로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이 확실한 것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 불로 연단한 금이 믿음을 확실케 한 것이다. 마음이 연단되어진 사람,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 믿음이 확실한 것이다. 어떠한 금의 가치보다도 귀한 가치다. 볼 수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 속에서 아주 귀한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확실케 된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라고 연결되어서 갑니다. 연단을 통해서 연단이 주어지게 되면 연단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소망입니다. 꿈꾸는 거죠. 바라보는 거죠. 아마 믿음의 단계나 환경적 믿음의 단계 속에서도 이런 소망까지 가야 뭔가 성취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는데 애굽의 술살도 똑같은 이적을 처음에 일으켜요. 일으키는데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것과 물을 반해요. 피가 되는 것과 또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것. 여기까지는 애굽의 술살도 합니다. 그런데 티끌을 이로 만드는 것부터는 못하더라고요. 티끌을 이로 만드는 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일으켰던 하나님의 기적들은 현재에서 실질적으로 주어진 어떤 자연적 어떤 변화죠. 엄청난 변화죠. 자연적 변화. 단순히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뭔가 보고 느끼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사물들이 변화가 됐다. 자연 생태가 변화가 됐다. 엄청난 이적이죠. 엄청난 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믿음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자료를 쭉 이렇게 해서 창세기에 있는 이적, 출애굽기에 있는 이적 이런 부분을 뽑아서 자료를 현재 만들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배려를 자꾸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 줬다라는 부분이 자꾸 체험지어진다고 하면 그 믿음, 그 소망,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문제도 그렇게 해서 더 빨리 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있으리라라고 봐요. 여러 가지 어떤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결국 이루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마지막 목적 단계는 결국은 소망, 꿈꾸는 거죠.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매니. 소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다. 꿈꾸는 자가 되라 그 말이죠.
소망 있는 자가 되라고 말이죠. 꿈 있는 자가 되라고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더라. 여러 과정을 거쳐가긴 하지만은 결국 그 소망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통해서 소망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모든 신앙의 단계의 마지막 단계는 다 사랑이죠. 사랑이 완전한 단계이면서 꿈꾼 것에 대한 성취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이 단어 하나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이 기약에 대한 관주가 쭉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는 것이 기약이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예언이 되어 있더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어디에 기약 어디에 예언이 되냐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다니엘 9장 24절로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부분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약대로 죽으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의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 불의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악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사람, 죄인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다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많거니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기약대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 기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다 구약의 근거에서 주어지게 되죠. 기약대로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이른 이래 이렇게 돼 24절이 이른 이래 이렇게 됐는데 25절로 가면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부분이 이게 이제 24절과 25절이 연결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과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라는 것은 중건이라 그 말은 새로 만들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재건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요. 무너지고 나서 그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세워지는데 다시 무너지는데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었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완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형태가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후일에 헤롯 성전을 다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없어진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재건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무너진 것에서 근데 보완 공사하는 겁니다. 거의 다 개축을 하듯이 그렇게 지었겠지만은 재건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어서 7이래와 62이래가 합치면 69이래입니다. 69이래 그 다음 이래가 77이래죠. 그래서 24절에는 71이래와 같습니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수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런 내용을 로마서 본문에 보면, 학교 본문 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 명령이 BC 538년 고레스 왕에서 처음으로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BC 519년 다리오 왕에서 주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BC 457년에 아닥사스다 왕 때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면서 결국은 AD 26년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역사가 의해서 4년이 빠져있기 때문에 결국은 30년, AD 30년이 돼서 예수님께서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약이에요. 기약. 예수님의 모든 태어나심과 성령이 태어나심과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심과 그 다음에 공생에 거치는 과정, 그 다음에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이런 부분들이 다 기약대로 예언대로 주어진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시대도 그 예언대로 주어진다는 거. 예언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를 살펴봤습니다.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해서도 죽어주기까지는 못하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상 숭배하고 원죄를 가지고 있고 본능 따라 살았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것도 붉은 십자가죠. 붉은 십자가. 붉은 십자가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증거예요. 붉은 십자가. 하얀 십자가는요? 하얀 십자가는 죽어준 증거는 아니죠.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언약도 중요하게 다루지만은 죄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죄. 언약이 있음으로 죄가 나타납니다. 언약을 어김으로 죄를 짓는 것이고, 언약을 지킴으로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언약을 딱 주시죠. 그리고 그 죄 언약을 어긴 것 때문에 심판을 하시고 쫓겨나시고, 노아 당시에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인류를 번성케 하시고, 계시록 20장 11절이야 백보자 심판. 그것도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게 언약과 죄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언약을 지키러 오셨다라기보다도 언약을 주러 오신 부분도 있지만은, 언약을 주는 목적이 무엇이냐? 죄에 대한 분별력이죠.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런데 그 죄는 반드시 구약시대로 가면 피와 관련이 있고, 사람의 모든 죄는 피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사함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피 흘리심, 나의 죄를 덮고 희생시키고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대속제물. 이렇게 해서 십자가는 항상 붉은색이 돼야 돼. 멋있기는 흰색이 멋있습니까? 붉은색이 멋있습니까? 흰색이 멋있어요. 흰색이. 의미상으로는 붉은색이 좋아요. 붉은색이. 이스라엘에 가니까 붉은색 십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슬람 것만 있어요. 다 공중에 이슬람 것만 뚝 떠 있어요. 다 동그라하게 조성달로 해가지고 십자가 하나도 없어요. 한국에 오니까 십자가 많지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많아도 좋아요. 많아도 술집보다 적잖아요.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안 믿는 세상을 사랑했어요. 원죄를 가진 사람을 사랑했어요.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어요. 사랑의 증거로. 그래서 그들을 구원코자 했죠. 우리도 이방인들을 사랑해야죠. 그러죠. 이방인들을 사랑해야 돼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세리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할 자, 사랑하지 않는 자, 이방인, 율법 가진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